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뿌림 안에 있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만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축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러나 이 피뿌림의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예수의 보혈, 이것은요, 부활주일 앞에 또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뿌림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그 전후로만 우리가 그 보혈을 묵상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은 어쩌면 그때만 잠시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을 적용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적용하는 내내, 묵상하는 내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대신 값으로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량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왜,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나오죠. 율법이 저주예요?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근데 율법이 왜 저주가 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요, 상을 받죠. 율법을 못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아래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우리가 초월하여 우리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피 뿌림의 능력이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두 번째는 우리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는 유전되어 오는 죄가 있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는 죄. 그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또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 과거의 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와서 참소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를 봐라. 너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게 너의 실제야. 너는 항상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 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에게는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법이었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사단에게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신 죄를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죠. 우리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꺼내서 또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혼나죠. 가서 얘기하면서 왜 거짓말 했어?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저녁 먹는데 이 아이가 여전히 자유함이 없이 또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제가 어제 지은 죄 거짓말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가 뭐라 그래? 알았어. 아빠 용서했다니까 밥 먹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저께 지은 죄 거짓말 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아빠 어떻게 해요? 열받아요. 근데 용서했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용서했다고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주님 앞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용서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20년 전에 그 주님 앞에 죄지었던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피 뿌림 안에 있는 두 번째 능력, 그것은 죄에서 용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렇게 성전에 봐도 원래 이 기둥의 색은 이 색깔이 아니었겠죠. 원래는 페인트 색이 아니고 시멘트 색이었겠죠. 회색 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하다 보니까 이 페인트 색이 나온 거죠. 네. 도말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이 안에 회색 벽이 있었을 거다라고 알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이 안에 무슨 색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개수가 많아지면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세 번째는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셨다.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셨다.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6장 11절 고린도전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아까 씻음은 깨끗하게 하시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의미, 구별됐다. 우리는 원래 예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예창조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 창조로 거듭나게 되는데,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에는 우리 남성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암기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합니다.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굉장히 유치하죠.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이게 예창조에 속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시옷은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 속해 있던 자들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창조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시옷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시옷 2개 했어요. 다음은 뭐예요? 이응이죠. 네. 근데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하는데 그것만 생각나고 시옷이 뭐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응. 이응은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응은 뭘까요? 육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지읒. 지읒은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예전에 선택의 기준은 나였죠. 세상의 중심은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택의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단과 우리는 예창조에 속해 있었던 사단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육신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자아와 구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핏부림의 능력의 네 번째인 바로 거룩함이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옛창조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면 새 창조의 법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아직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거룩함. 다섯 번째는 같은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핏부림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덧입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의자, 한자 의자를 보면요, 위에가 이게 두 글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는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동물 양이요, 양. 어린 양 할 때 양. 밑에는 나자가 있습니다. 나자. 의라는 단어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와 나자라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의롭다 할 때 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좀 부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저는 이 의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덮였을 때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어린 양이 우리 위에 덮으실 때,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핏부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 하나님과 영원히 넓고 높은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육체로 친히 그 담을 허시고, 그 육체로 친히 그 담을 허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 하나님께로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넓은 담이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와서 그 육체로 묵묵히 그 담을 계속 부딪히면서 조금씩 금이 가면서 그 담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육체로 친히 그 담을 허신 그 능력이,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핏부림의 6가지 능력,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적용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큰 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근데 그 관 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 안에 이렇게 많은 오물들이 이렇게 끼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를 쭉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오물들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한테까지 다 오지 못해요. 우리가 뭐 집에 하수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막혀 있으면 그것이 잘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혈을 의지해서 그 관을 깨끗하게 하면요, 기도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면요,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한번 의지하면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보혈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 두 번째가 죄에서 용서하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구나.
세 번째가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네 번째가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다섯 번째,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핏부림 안에 있는 6가지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도와 또 모든 삶이 주님과의 화목까지 깊이 들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 감추인 만나를 맛보며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